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네팔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제가 급하게 그 네팔어로 인사를 준비했는데 발음이 네, 영어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적어온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팔 바타 아누 바흐카 파스터 하를라이 예스코 남마 수아가차.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용은 간단합니다. 샬롬, 예스 뭐야, 네팔에서 오신 목사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한 겁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부모님들이 항상 라면 먹지 말라고 하셔서 안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라면을 그렇게 자주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꼭 먹어야 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어디죠? 맞습니다. 수영장입니다. 그 물놀이하고 먹는 그 라면이 그렇게 맛있지 않습니까? 뭔가 몸이 조금 더 추울 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다나 뭐 눈썰매장, 한강 이런 데 가면 라면의 맛도 두 배인데 또 뭐가 두 배죠?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격도 이상하게 두 배입니다. 어느 곳은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똑같은 라면인데도 종류가 바뀐 것도 아닌데 가격이 다릅니다. 컵라면이 편의점에서는 1,500원인데 PC방에 가면 3,000원이 되고 한강에 가면 4,000원이 되고 비행기에 타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오, 맞습니다. 네, 비행기 타면 아주 작은 컵인데도 5,000원이더라고요. 왜 가격이 다를까요? 특별하게 더 맛있게 제조를 하거나 더 좋은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걸까요? 네, 아닙니다. 같은 제품이고 맛도 기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맛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각각의 장소에서 같은 라면이지만 이 라면이 갖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 재밌는 것은 컵라면이 비행기에서 먹을 때 가장 비싼데 아까 얼마라 그랬죠? 네, 5,000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코노미석에서 사 먹을 때는 5,000원인데 비즈니스석에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5,000원이었던 이 컵라면이 커튼과 통로를 지나가서 비즈니스석으로 가면 무료 제공으로 바뀝니다. 네, 같은 비행기 안에 있는데도 이 문턱 하나 넘었더니 5,000원이 되고 문턱 하나 넘었더니 갑자기 공짜로 변하는 정말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면이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라면뿐만이 아닙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어떠한 음식이든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상황이라면 그 가치는 떨어지지만 흔한 것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에서는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어떤 기준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그 대우가 그리고 그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남편이자 아내이고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같은 사람이지만 상사가 되기도 하고 부하 직원이 되기도 하고 혹은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 오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됩니다. 변하지 않는 똑같은 나이지만 장소가 바뀌게 되니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일까? 어떠한 그룹과 이 공동체에서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 아래
나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또 평가하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는 기분이 어떻죠? 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처럼 세상이 정한 이 자리와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는 나의 가치에 깊이 연연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인정과 칭찬에는 한없이 기뻐하고 또 힘을 얻지만 세상의 무시와 외면에는 한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내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존재인지 단 한 번도 정확하게 알아봐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선에 그토록 애쓰며 매달리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의 일시적인 평가에 내 존재의 가치를 맡겨버리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완벽하게 아시며 또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변함없이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는 반대로 왜 이토록 무심한 것일까요?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는 힘을 얻고 상처를 받을 정도로 연연하면서 정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무한대로 높여주신 예수님의 판단에는 왜 연연하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곳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바라봐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 가장 가치가 있고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십니다. 그곳은 평범한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어부였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해변을 거니시다가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걸어가다가 지나치며 보셨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시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덴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보는 시각적인 행위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깊이 관찰하는 것,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그냥 우연히 지나치다가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성품까지 세밀하고 아주 주의 있게 살펴보시고 깊이 관찰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해변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신 후에 자주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시다가 우연히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그들을 부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묘사가 되어 있지만 교회 초석이 될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거리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또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서 예수님을 도와 천국 복음을 전할 그 사도들을 그리고 승천 이후에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제자들을 선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스쳐 보시거나 즉흥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세히 살펴보시고 면밀히 관찰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던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또 주의 깊게 보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에 그냥 우연히 보아서, 우연히 생각이 나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지켜보신 후에, 면밀하게 보시고 세세하게 관찰하신 후에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서 그 가치에 맞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관찰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시겠네요? 이 질문에 어떤 의미로는 맞고 어떤 의미로는 틀립니다. 먼저 틀린 의미부터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치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세상 일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준비하고 미리 계획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불러주신다는 이 말이 합당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지금은 내가 주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고 또 가치가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주님의 기준에 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가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는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물을 던지고 또 그물을 깃고 있었겠죠.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떤 특별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함이 없는 이 순간을 예수님의 시선에서 특별하게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저 저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행위를 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들을 특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누군가만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도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셨고 그 발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발견해 주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가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정도 해주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발견해 주시고 귀하다 여겨주시는 이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발견하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안목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문턱을 넘는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문턱을 넘어가셨습니다. 율법의 문턱을 넘으셨고 또 사람의 문턱을 넘으셨고 심지어는 죄의 문턱까지 다 넘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로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었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가더라도 항상 돌아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소외된 자리에 놓였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만남은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그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치를 발견하셨고 그 가치대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문턱을 계속해서 넘으시고 또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문턱을 넘으라 라는 뜻입니다. 너네가 여태까지 해오고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 자리, 그로 인해서 안정된 일상,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 말씀의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지껏 넘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턱을 넘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하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어부의 직종을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부로 살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자신의 그 모든 과거, 자신의 그 모든 평생 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에 어부라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가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새로운 가치 속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문턱을 넘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자신의 목숨마저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늘날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발견하신 가치대로 그들은 살아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진 자리, 또 그로 인해서 안정된 이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문턱을 넘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 그물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계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권면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익숙해진 자리, 그로 인해서 안정된 자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남들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남들이 말씀 들을 때 같이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해야겠지만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요구하실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시간은 일반적인 세상 속의 삶보다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남들이 다 잘하는 곳이 아니라 남들이 다 잘 못하고 복음이 없는 곳,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곳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저 훈련만 열심히 주구장창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잘 훈련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 받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자리는 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앞에 말씀을 다 까먹으시고 여기만 기억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 안주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잘 훈련되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는 새로운 빛을 비추어 봤자 그게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춰야 그 빛이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빛이 가득한 이 교회가 아니라 어둠 속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 가정은 온 가족이 안방에서 다 같이 잠에 듭니다. 그런데 저는 중간에 일어나서 꼭 거실로 나가서 다시 잡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이 새벽기도 알람이 울리기 때문에 또 아내랑 아기가 깰까봐 중간에 거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일어나면 방에 너무 캄캄하고 또 자고 일어나면 눈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방이 캄캄하니까 그 방 안이 너무 칠흑같이 어둡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실로 나가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 있고 저에게 길이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번엔 틀리셨습니다. 방문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입니다. 제가 잘 때 항상 이 부엌에 불을 켜놓고 방에 들어가는데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 문틈 사이로, 정말 그 얇은 문틈 사이로 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작은 빛이 얼마나 밝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이 빛이 보이니까 이 빛을 따라가게 되고 무사하게 다치지 않고 거실로 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이 세상에 내가 꼭 큰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담을 가지시는 것보다 큰 빛이 아니더라도 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께서 발견해 주신 이 가치대로 살아가면서 문틈 사이로 비추는 이 작은 빛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의 빛이라는 가치는요, 빛이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저 흔한 성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면이 장소에 따라 가격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면 흔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 귀한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음성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아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가치는 세상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제가 9월에서 10월까지 저희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전도를 주제로 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학교나 학원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집이 먼 친구들은 그래 꼭 만수교회 아니어도 되니까 그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꼭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음 전해봤는데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요. 아니면 이미 다 교회 다닌대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떡하냐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시도했다라는 것이 저에겐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다른 일에는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일에 능숙해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데, 저의 모습과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 특히 전도는 나이가 들고 해가 지난다고 해서 능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가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한 실험 영상을 보고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가들이 모여 있는 그 방에다가 독성이 없는 아주 큰 뱀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가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뱀들이 가까이 와도,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도, 눈앞에서 혀를 날름거려도 아가들이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그저 뱀들이 신기하고 까르르 웃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어른들은 어땠을까요? 따로 실험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짐작은 됩니다. 완전 난리가 났겠죠. 독성이 아주 큰 뱀, 독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만약 그 큰 뱀을 이 중성전에 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예배 드리다가 뛰쳐나가실지도 모릅니다. 이 실험이 보여준 결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게 때로는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들은 뱀이 뭔지를 모릅니다. 아직 뱀이 위험한 줄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라는 이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어다니고 혀를 날름거리는 이 뱀이 신기하고 그냥 귀여울 뿐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은 다 성장하고 능숙해지고 있지만 신앙의 성숙과 복음 전하는 일이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이웃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의 그 시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알고 있고, 또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사회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보는 시선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내 체면을 차리기 위한 신앙만을 소유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명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모습 보면 세상에 이렇게 미움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또 여인이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감옥에 가둬버리고 요셉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이 세상의 미움뿐이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눈으로만 본다면 아유 요셉은 하나님 잘 믿더니 완전 인생 실패했구나. 어렸을 때부터 감옥에서 사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그러나 요셉은 세상에게는 미움을 받았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요셉의 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잘못 없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 역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저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로 주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를 단순히 죄수로 봤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가치를 발견하셨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이처럼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쉬지 않고 변하고 그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가치는 수도 없이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하여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도 않는 곳에 생명을 다하지 마시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고 발견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생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각 예배가 있을 때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집에서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가 끝나면 끝인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과 주신 은혜를 통해서 세상으로 출발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잘 세워서 교회 안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직분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직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면은 바다에 가서 한강에 가서 먹을 때가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갈 때 더욱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교회에 머무르는 신앙을 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으로도 모자라 우리를 가치 있다 말씀해 주시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치대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는 늘 변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의 존재가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조차도 모르는 그 가치를 발견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전에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달려갔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주님이 주시는 그 가치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생명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발견하신 그 가치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더욱 빛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들 가운데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닌 세상으로 파송되어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